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름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너와 나는 너희를 파괴되지 말고 오직 너를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너희에게 일을 지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름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창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4절 말씀,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하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네, 빛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뭐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음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미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것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죄를 지는 걸 다 이해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만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면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리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언어, 말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도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 아멘.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수년간을 예수를 믿어도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정제가 안 되고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도 진짜 좀 듣기 거북하다. 오늘 29절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어야 돼. 혼자 하는 말이라도요,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가려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말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쳐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그래 저분은 화가 나도 참 말을 은혜스럽게 이 정도는 돼야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오음에 듣기가 거북하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예수를 믿는다고 수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언어가 아주 고상하고 품이 있고 명품 언어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뭐예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면 말이 거칠게 나오고 여련히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나를 좀 다스려야 되겠구나. 또 반성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건 어떤 말이건 우리의 말이 순화돼야 돼요. 어떤 말로? 은혜의 말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벗어버리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는 26절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운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운을 품지 말고. 아멘. 저는 화를 종종 냅니다. 여러분은 화 종종 내십니까? 잘 안 내실 것 같아요. 표용들을 보니까 아주 다들 인격적이어가지고 그 못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나에 보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당히 속이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자꾸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는 1장 19절에 야고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뭐하라고요?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 말은 아니고 더디하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건강에 안 좋지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와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화를 내다가 막 뒷목 잡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가 계속 쌓여 있으면 뭐예요? 몸에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화를 내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뭐하라고 말라고?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라가 아니라 그 품은 분노와 화를 풀어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화를 계속 여러분 안에 쌓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풀어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요. 여러분의 기분이 다운되는 거야.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정치가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그것에 휩쓸려가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만약에 풀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를 계속 쌓아놓고 화를 가슴에 안고 있고 그 성내는 것이 여러분 안에 쌓여있으면 결국은 사탄마귀가 틈타게 되고 사탄마귀가 틈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 그런데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개인 간의 개인, 소그룹이면 소그룹, 대그룹이면 대그룹,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요즘 우리 TV 프로를 보면 가정에 있는 갈등들을 풀어내기 위한 프로들이 참 많이 생긴 거예요. 요즘 어떤 흐름이 보면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갈등이 심해졌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이 우리 아담의 가정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는지 형이 동생을 뭐요? 죽이죠. 그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 분노를 풀어내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들은 이래요. 가족이니까 덮어야 된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을 풀어내지를 않고 그냥 덮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그 분노, 어떤 갈등, 다툼을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고 간다고 해서 살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안고 간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일반 학자들이 약 한 5천 년쯤 보여요. 인류의 문명이 글을 쓰고 그것들을 남기고 한 5천 년쯤 됐거든요. 5천 년 중에 전쟁이 없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가 길었을까요? 전쟁이 길었을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5천 년 역사에 약 8% 정도 생각합니다. 400년에서 500년 정도. 나머지는 계속해서 어디서 간에 전쟁이 계속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오늘도 전쟁이 있잖아요. 저 가자 지구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는요, 종족 간, 민족 간, 종교 간, 정책 사상에 따라서 계속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전쟁이 되어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런 현상,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전쟁의 역사고요.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세계대전이 2번이나 있었어요. 저는 세계대전을 겪진 않았지만 온 세계가 전쟁터가 된 거야.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다툼과 갈등이 없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사람은 절대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롭게 살지 못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집에 가서 우리 가정은 평화해야 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금방 깨지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큰 위험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를, 우리에게 있는 이 화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함으로 그것을 자꾸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리던 훈련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독재하는 자는 자기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냥 물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도둑질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에 저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야. 이게 맞지 않은 모순이죠. 그렇죠? 자꾸만 나누면 자기께 없어지는데 어떻게 풍족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정말 적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낸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도 풍성해지고 그들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적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냄을 통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풍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선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요. 또한 우리가 분을 내어도 그것을 그 해가 지기 전에 풀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꿔야 합니다. 은혜에 뛰치는 말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